할렐루야. 우리 다 함께 성경 암송하심으로 새벽 기도회를 시작하겠습니다. 너희는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위에 세우심을 입은 자라. 그리스도 예수께서 친히 모퉁이 돌이 되셨느니라. 그의 안에서 건물마다 서로 연결하여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가고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아멘.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출애굽기 10장 1절로 20절의 말씀입니다. 저는 1절로 3절까지만 봉독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바로에게로 들어가라. 내가 그의 마음과 그의 신하들의 마음을 완강하게 함은 나의 표징을 그들 중에 보이기 위함이며 네가 내게 애굽에서 행한 일들 곧 내가 그들 가운데에서 행한 표징을 내 아들과 내 자손의 귀에 전하기 위함이라. 너희는 내가 여호와인 줄을 알리라. 모세와 아론이 바로에게 들어가서 그에게 이르되 히브리 사람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말씀하시기를 네가 어느 때까지 내 앞에 겸비하지 아니하겠느냐. 내 백성을 보내라. 그들이 나를 섬길 것이라. 아멘. 계속해서 우리는 바로로 대표되는 하나님의 뜻에 대항하는 세력들에게 임한 10가지 재앙 기사를 살펴보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8번째 재앙인 메뚜기 재앙을 다루고 있습니다. 어제 살펴보았던 우박 재앙은 그래도 약간의 농작물과 과실은 남겨두었습니다. 그런데 메뚜기 재앙은 그나마 그 남은 것들마저 완전히 사라져버리도록 만들어버린 그런 재앙이었습니다. 15절 중반절 보시면 메뚜기가 우박에 상하지 아니한 밭의 채소와 나무 열매를 다 먹었으므로 애굽 온 땅에 나무나 밭의 채소나 푸른 것은 남지 아니하였더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참혹한 결과입니다. 계속해서 우리는 재앙의 이야기를 살펴보면서 그 재앙 자체에만 집중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조금 떨어져서 왜 이런 재앙이 임하고 있는지를 우리는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재앙을 주신 목적은 단 한 가지입니다. 바로 하나님 자신이 여호와 하나님이심을 알도록 하시기 위함입니다. 누가 알게 됩니까? 첫 번째로 바로가 여호와를 알게 될 겁니다. 두 번째로 애굽 사람들도 여호와를 알게 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10가지 재앙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도 여호와 하나님을 알게 될 것입니다. 오늘 본문 2절 말씀을 다시 보시면 내가 애굽에서 행한 일들 곧 내가 그들 가운데에서 행한 표징을 내 아들과 내 자손의 귀에 전하기 위함이라. 너희는 내가 여호와인 줄을 알리라. 여호와인 줄을 알리라. 재앙을 통해서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온 천하에 나타내 보이시기를 하나님은 원하고 계신 겁니다. 여러분, 10가지 재앙 이야기는 하나님께서 한 특정 민족인 이스라엘은 사랑하시고 애굽은 징계하신다. 그런 작은 이야기가 아닙니다. 온 세상 사람들이 여호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알아야 한다라는 큰 이야기를 들려주고 계신 겁니다. 이것은 열재앙의 성격을 보면 더 분명히 드러나는데요. 모두 다 자연을 사용하신 재앙이지요. 이것은 여호와 하나님께서 우주 만물의 창조주이시고 이 하나님께서 전체 피조물을 다스리시는 분이심을 온 세상 가운데 드러내고 계신다. 그것을 여러분 보셔야 하는 겁니다. 지금 하나님이 바로를 치시기 위해 자연을 동원하셨다라는 것은 하나님과 바로의 싸움이 사실은 창조주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다스리시고 회복시켜 나가시는 그 계획과 목적을 반대하고 방해하는 그런 죄와의 싸움이다라는 것을 기억하셔야 합니다. 바로라는 그 인물, 그 존재로 상징되는 죄의 세력을 멸하시는 이야기입니다. 하나님께서 지으시고 좋아하셨던 그 세상의 모습으로의 그 회복에 끊임없이 반대하고 방해하는 악한 세력과의 싸움이고 하나님의 구원 계획은 그 어떤 반대와 저항에도 결코 좌절되지 않는다라는 것을 그리고 그 방해하는 세력들은 반드시 철저하게 멸망당할 수밖에 없다라는 것을 재앙 이야기는 알려주고 있는 겁니다. 여기서 한 가지 생각해 볼 점이 있죠. 바로 이 열재앙 이야기를 읽으면서
우리가 보게 되는 바로의 완악함의 모습입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메뚜기 재앙을 겪고서도 이스라엘 백성을 보내지 않는 그런 완악한 모습을 보이고 있죠. 20절 말씀은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나 여호와께서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하셨으므로 이스라엘 자손을 보내지 아니하였더라. 이것을 어찌 보면 바로가 원치 않았는데도 하나님이 억지로 그의 마음을 완악하게 하셨다라고 읽힐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런 뜻이 아닙니다. 출애굽기를 찬찬히 살펴보면 자연스럽게 드러나는 부분입니다. 사실 하나님께서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하시겠다라는 뜻을 미리 밝히기는 하셨어요. 하지만 실제적으로 그렇게 하신 것은 6번째 재앙 이후부터입니다. 그 전까지는 바로가 제 마음대로 판단하도록 내버려 두셨다라는 것이죠. 그런데도 바로는 계속해서 일관되게 완악한 모습을 보이게 된 겁니다. 여러분, 왜 이 말씀을 드리는가? 하나님의 구원과 하나님의 심판은 결코 운명론적으로 결정되어 있는 것이 아니다라는 겁니다. 그렇게 오해하시면 안 됩니다. 바로는 순종하고 싶은데 하나님께서 억지로 그의 마음을 완악하게 만들어 버리신 것이 아니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구원은 누구에게나 열려 있는 것이지 어떤 강철 벽처럼 각 사람의 운명을 가로막고 있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이죠. 바로의 경우는 사실 하나님이 굳이 개입하시지 않으셨더라도 그 자신의 완고함 때문에 스스로 파멸에 빠져드는 그런 결과를 낳았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출애굽기 기자는 하나님께서 개입하셨다라는 것을 강조하고 있죠. 왜 그렇습니까? 창조주 하나님, 우주 만물을 다스리시고 역사를 자신의 선하신 뜻대로 이끌어 가시는 하나님의 손 안에 구원과 심판이 있다라는 것을 강조하기 위함입니다. 하나님은 그런 바로라는 한 사람의 완악함 따위에 휘둘리시는 존재가 아니라는 거죠. 전체 인류의 구원 역사를 자신의 선하신 뜻대로 이루어 가실 뿐이며 그 반대편에 서 있는 세력들은 철저히 심판받을 수밖에 없다라는 것을 강조하고 있는 겁니다. 애굽에 임한 10가지 재앙을 좀 더 적극적으로 적용해 보자면 모든 만물을 다스리시는 창조주 하나님께서 그 하나님의 선한 구원의 계획은 반드시 이루어진다라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떤 탁월한 자격과 조건을 갖추어서 그렇게 하나님이 구원하신 것이 아닙니다. 전적인 은혜입니다. 아브라함, 이삭과 야곱과 맺으신 그 언약을 하나님은 신실하게 지켜나가고 계신 겁니다. 끊임없이 하나님을 대적했던, 그리하여 스스로 파멸을 자초했던 바로에게도 하나님은 10번이나 기회를 주신 거예요. 여러분, 역으로 생각해 보면 하물며 바로에게도 그런 기회를 주신 하나님이신데 하물며 내 백성이라고 부르는 자들을 향하신 하나님의 그 인도하심과 붙드심과 그 인내와 사랑의 끝은 어디이겠습니까? 순종하면 하나님은 복을 주시고 우리가 불순종하면 어떻게 해서라도 은혜라는 이름으로 돌이키게 만드셔서 복을 주시고야 마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이 아침에 꼭 기억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정리하면서 10가지 재앙을 통해서 하나님은 자신이 온 우주 만물을 다스리고 계신 창조주 하나님이시고 그 사실을 온 천하가 알아야 한다라는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우리도 당연히 알아야 합니다. 힘써 여호와 하나님을 알아야 합니다. 여호와를 바로 알게 되면 우리는 그 하나님을 섬기고 예배하게 될 것입니다. 내 백성을 보내라. 그들이 나를 섬길 것이니라. 이 음성이 우리를 부르시는 음성인 줄 믿음으로 받아들이시고 내가 어떠한 상황에 놓여 있더라도 우리를 부르시고 돌이키도록 하셔서 결국은 복을 부어 주시고야 마실 그 하나님을 찬양하고 신뢰하는 믿음을 회복하는 이 아침의 기도의 시간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우리 합심으로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지금도 우주 만물을 다스리시고 역사를 주관하고 계신 하나님을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게 하여 주옵시고 결코 실패하지 않는 구원의 역사를 신뢰하며 그 거룩한 뜻에 적극적으로 동참하는
복된 삶을 살게 하옵소서. 목요일은 교회와 가정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설립 70주년 맞이하여 우리 교회 위에 하나님 은혜를 부어 주옵소서. 각 가정마다 회복의 은혜를 부어 주옵소서. 또한 코로나로 인한 어려움을 극복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한국교회가 복음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이 외에도 개인적인 기도의 제목들을 가지고 우리 주님의 이름을 한번 부르고 기도를 시작하겠습니다. 주여